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함께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란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전처럼 이 죄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대로 그렇게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새 사람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물로 받는 세례도 물론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늘 세례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물로 성령도 받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는요, 사실 죄로부터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세례받은 사람, 그리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벗어난 사람, 분리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죽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옛사람처럼 옛날처럼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5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는도다.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옛사람의 삶,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심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영적인 악순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런 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왜 여전히 옛사람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8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10절에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 한 번 죽으셨다는 의미와 동시에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더 이상 희생제물이 불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은 모든 죄인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 이 당시에 있었던 죄인들, 또한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와 또한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지요. 10절에 살아계심과 죽으심을 대조로 이루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 대조를 이루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극이고 하나님과 죄가 상극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죄가 하나님께 맞설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새 사람으로 힘입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렇게 12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힘입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은요, 그냥 육체의 몸입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모든 감정,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을 몸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유하는 생명을 가진 우리의 겉 육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정말로 연약합니다. 한 줌의 흙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몸에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몸의 정욕을 몸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13절의 지체는 문자 그대로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가 자꾸 눈으로 보암직한 것에 자꾸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코와 귀로 탐욕으로 자극받고 입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비방하고 증오하고 손과 발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렇게 몸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동기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옛사람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힘입어 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장의 말씀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언제나 내가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새 사람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